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9번째 시간, 제목은 스승 없이 혼자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의 위험성. 스승 없이 혼자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의 위험성. 하나님의 말씀이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요. 그렇게 골라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근 주셨던 마음들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최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그것과 함께 최근에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셔서 저는 그런 키워드들이 올 때 이것을 붙잡고 또 성전에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순환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은 감정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지식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험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경험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악인 거예요. 애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자, 첫 번째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30년, 40년을 들었는데 내 신앙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 안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땐 하나님이요. 이게 구조라는 표현이 제가 참 이게 단어가 적당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맥락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구조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책 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영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어떤 구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위입니다. 권위. 질서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영역 안에 지금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특별히 교육의 환경과 영역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교육 보십시오. 뭐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잘못된 구조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어떤 구조에서 풀어내시냐? 권위 안에서 풀어내세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소리티입니다. 어소리티가 있어야 그걸 익수시아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는 힘은 위험한 겁니다. 경찰이 엑수시아라는 권위가 있어요. 어떤 두나미스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학하듯이 들어요. 스스로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풀어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도제관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도제관계는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 장인이 되길 원해 장인으로부터 훈련받는 사람을 말해요. 원래 이 도제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럽 중세 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이 뭐냐면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도제 시스템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장인들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냐면 도제 관계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과 달라요. 이게 도제 관계예요. 반드시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건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 도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어떤 물건과는 다른 겁니다. 같은 도자기여도 그냥 공장에서 막 기념품 찍어내는 기념품과 장인들, 이 도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달라요.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길드라는 협동조합 속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막 발달되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그 장인들이 자기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제 관계 시스템입니다. 자, 이 일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기술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탑이에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다는 건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모든 소스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교육들도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기인데, 왜냐하면 자기만 갖고 있었던 강의 노트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모든 소스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자,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왜 장인이 제자를 뽑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겠습니까? 기술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쳐 줘요? 스피릿을 주는 거예요. 스피릿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AI에게 스피릿을 받을 수는 없어요. 기술을 받고 정보와 데이터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장인이 줄 수 있는, 스승이 줄 수 있는 스피릿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과 그런 도제 관계를 통해서 장인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물건이 왜 다르냐면 스피릿이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스피릿은 뭐라고 얘기해요? DN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NA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 저 사람 누구 DNA가 있다, 누구 스피릿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원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막 빵 찍어내듯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제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서 제자를 키우셨어요. 군중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피릿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영입니다. 스피릿이. 영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은 내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전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들도 보십시오. 무당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가 스스로 무당됩니까? 아니요. 위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전이 되는 거예요. 가짜 무당을 학습무당이라고 해요. 흉내만 내는 무당, 스피릿이 없는 무당, 가짜인 거죠. 자기가 그냥 배워서 인터넷 보고도 무당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악한 그런 악한 이단이나 신천지나, 여기 신천지 없죠? 할렐루야. 갑자기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상식 바깥의 일들을 막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이 전이 된 거예요. 스피릿이 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위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지가 바로 16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혼자 독학해서 지식 습득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 커진다고 여러분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16절을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냐면 교육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느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여러분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스승과 제자는 지식만 배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도 습득하고 또 여러 가지도 습득할 수 있지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 많죠. 음악하는 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을 거예요. 누구 밑에서 사사받는 걸 중요시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과 제자의 구조를 보여줬겠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워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릿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셨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습득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잘못된 구조에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운동도 있고 여러분 진짜 교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선생님이 필요해요? 기계가 가르쳐줘도 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할렐루야. 반드시 스피릿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DNA예요. DNA. 스피릿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 DNA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왜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DNA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하여 그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다방면의 여러 가지 동거함을 통하여 그 일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피릿이 들어간 거예요. 스피릿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썼던 바울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서신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쓴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썼어요? 그럼 제자에게 지금 쓴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말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언이 왜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죽기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그 바울의 안에 있는 그것을 유언에 담아서 누구에게 한 겁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상황을 보면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네로 황제가 거기 로마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 누구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부분적 탄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이 했다는 이 계략으로 인해서 이 로마 시대에 지금 바깥에 기독교를 향한 어마어마한 외부적 탄압이 증가되고 있는 그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 유언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정하고 가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기억해라.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게 바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마.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너무 부탁드리며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제안에 권면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엄히 명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개똥 철학이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디모데야, 명심해서 들어.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야. 엄청나게 강조하여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또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런 말을 바울이 적습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합니다.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건 예외 없어. 누구에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재림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아마 이 말씀을 접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전도하라는 측면에서 너는 열심히 전도해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란 관점과, 여러분 뒤에 보세요. 올해 2절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뒷구절을 볼 때, 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디모데에게 제대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경책하겠습니까? 위로해야죠. 처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경계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명심해. 제대로 설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전해라.
그 당시 교회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말씀을 너는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도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책하라. 경책한다는 건 뭐예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독학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책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 골라 듣는 사람이 경책함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는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경책하다, 책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경책해야 돼. 그냥 그들의 귀를 긁어주는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책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라. 경계는 뭐냐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특별히 깨어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스승과 제자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받고 있습니까? 민감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독학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식밖에 안 들어와요. 경책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경책해야 돼. 경계시켜야 돼.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책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깨어있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바른 교훈이란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건강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교훈, 썩지 않은 교훈.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원어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쉬운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이 써요, 달아요? 목사님, 요즘 좋은 약은 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만을 듣기 원해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셨구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비드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어려워서 뭐가 막 개발되냐면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됐어요. 하나님이 그 영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튜브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원래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원래 미디어 쪽에 굉장히 강한 교회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했어요? 코로나 때 했어요. 왜 했냐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풍조들이 이렇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안 하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두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둡니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제자는 그 권리가 없어요. 따라가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어떤 때예요? 자기 사욕.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기복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좋아졌다? 내가 십자가 메시지를 맨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천만에.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건 뭐냐면 쌓아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 시대를 이렇게 다 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든요. 특별히 유튜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말씀 많이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숏 메시지 이런 거 하여간 이따 3부 때 이제 끝내게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또 그거예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말씀 제일 많이 듣고 그런 기독교 컨텐츠 보는 분이 5, 60대예요. 사실 이 어르신들 5, 60대 이 장년들은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세력이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유튜브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어지는데 왜 교회는 약해지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냐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는 많아. 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까? 자기를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옵니까? 벌써 들어가면 나랑 틀린 말 하면 벌써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공동체에서 왜 죽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냈어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요, 살아나게 하는 복음이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24시간 들어요. 죽으라는 말씀을. 근데 왜 안 변해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구조에서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혼자 독학해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스승이 없는 제자를 보셨습니까? 아비가 없는 아들을 보셨습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많이 들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들으면, 여기가 커지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몇 번을 기도하고 어저께는 평상시 기도하는 것보다 2배를 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교해. 권면해. 경책하라. 누가 권면하고 경책할 수 있어요? 스승이 있어야. 너 왜 네가 원하는 것만 듣니? 귀를 긁어주는. 그러면 들어와서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안 하네. 여기는 뭐 이스라엘 메시지 안 하네. 여기는 무슨 메시지 안 하네. 자기가 스승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지훈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교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그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책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워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런 기류가, 말씀을 듣는 기류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나기 시작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론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가면요, 교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제 왜 모이냐고 얘기해요. 개인주의가 극대화돼요. 자기가 죽지 않은 단체는요, 모여도 소용없어요. 모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 가운데 리뉴 마인드를 선포하고 케노시스를 선포하고 어린 양의 메시지를 줘서 우리를 준비시킬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거의 어르신들이 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년부들 변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은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왜? 일단 나이로 먹고 가는 거 아니, 한국은 민증 이게 그런 차원은 아니.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역 많이 했다는 분들, 그래도 어디에서 내가 한 타이틀 좀 가졌다는 분들, 내가 어떤 경험 좀 했다는 분들, 이분들에게 말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신앙 싸움하는 분들에게 경책하기란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저 사람 교회 떠날 수도 있는데 그게 먼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사람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 말씀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제대로 설교해라. 경책하여 권면하라. 아멘. 우리 장년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바뀌십니까? 아멘?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문제가, 못 들어서가 문제고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승에게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스승인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디모데가 들어요. 제자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군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군중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는요, 원어로 보면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화는 어떤 거예요?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허구적인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허구적인 이야기가 재밌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화가. 그리스 신화 얼마나 재밌어요. 왜? 그리스 신화가 그냥 재밌는 이유는 적용 안 해도 되거든. 재밌지. 재미로 볼 수 있죠. 재미로 들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밋밋해요. 이거 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해. 얼마나 힘듭니까? 재밌어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꾸며진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강사가 와서 막 웃겨. 그럼 막 한 시간 또 웃다가 연기가 안 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나갈 때 좀 오늘 말씀 들은 것 같아. 왜? 뭔가 시원하거든. 그거는요, 변비 환자가 들코락스 먹고 그냥 똥 싼 거야. 들코락스 너무 정답. 근데 또 쌓여요. 그게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웃겨드릴 수 있어요. 의심하십니까? 할래. 제 아내가 뒹굴릅니다. 떼굴떼굴 제가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제가 한번 웃기게. 그거 뭐 터졌잖아요. 봐봐, 계속 웃을지어다. 이게 뭐라고 웃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머 백과사전 막 찾아오면 여러분 뭐 그런 거 읽었고 웃기게 하는 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천 앞바다. 인천 엄마다. 지금 막 물어보는 사람들, 그거 뭐야? 인천 앞바다? 근데 인천 엄마다. 즉흥적으로 제가 성령 받지 않고 나온 여러분, 내가 한 바퀴 여기서 이게 감정적으로 한번 웃었다고 그게 역사냐 이거. 한 번은 어떤 감정적인 해결이 있어도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려면 스승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스몰 리더도 스승인 거예요. 때로는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공동체에서 세워준 건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권위를 배웠기 때문에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아들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시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럼 벌써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스몰에 여러분의 부서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똑똑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결국 나는 성장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좋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제가 제 의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내 중심 안에 있는 피 끓는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진정한 제자가 나올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혼돈입니다. 메시아죠. 그만 으깨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것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쓸 수 없어요. 안 써져요. 여러분의 자녀 못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비즈니스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일터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자녀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샤넬백 사주는 자녀가? 할렐루야.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아버지 말을요 사사건건 반대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조나단 목사는요 그 빈틈을 트고 나서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부딪히고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아버지랑도. 아버지 막 목회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개척교회지 막 이러면서 막. 지금 거기에 막 힐송처럼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30명 모인 개척교회에서 트렌드를 모르네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막.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한번 철이 들더라고요. 한 영혼 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 내가 철없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스피릿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 은퇴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죠. 때로는 어거지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발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존재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피릿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워킹하기 시작한다. 왜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경책하며 권면할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성령의 경책과 경계만을 듣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음성만 들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자꾸 왜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런 분들. 저는 성령의 음성만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디모데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디모데보다 바울보다 월등합니까? 그들도 그 구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울과 디모데보다 월등하다 하는 분들은 위로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말씀 청취자들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인터넷에 스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도 제 말씀을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도 제 말씀을 막 사람들이 안 듣고 뭐 그렇고 뭐 그랬다면, 목사님 저 열등감에서 저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크리스천 미디어 하는 분들이요, 전 미국에서 이번에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모든 것이. 유튜브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럼 유튜브의 권력은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조회수입니다. 어떤 교회가 구독자를 100만 명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력하죠.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돈이 돼요. 제 말씀도 뭐 가피풀이나 이런 큰 플랫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전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100만 명. 근데 이번에 크리스찬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왜 포럼을 했느냐?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인류 지금 풀어지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그것을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이 동성애를 말하면 안 돼. 그런데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력하게 동성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두 번째 또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방송을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럼 100만 명은 묻습니다. 누구 겁니까? 이 포럼을 한 거예요. 유튜브 겁니까? 그 교회 겁니까? 그럼 결국 다시 방송을 열려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가 원하는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고 뭐고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멤버들, 진짜 멤버십, 제자가 키울 수 있는 도제관계. 아멘.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제가 고무적으로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 더 초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자체 어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보려면 거기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중국 자매가 있지만 보세요. 몇천 명의 교회가 한 번의 권력 집단에 의해서 한 번에 문이 닫혀요. 5천 명 되는 교회가 해체되는데 한 달이 안 걸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바울이 이 핍박의 시대에,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나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설교해라 너는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깊게 붙잡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워킹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스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진짜 제자는 스승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와가며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스승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저항감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이풀 성도님들은 더 세게 해주세요 막 그런 얼굴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고 목사님은 그 케노시스를 전하고 방에 와서 계속 고민하더라고. 너무 센 거 아니야? 조 목사, 우리 교회 말고는 내가 이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의 사람들이 눈을 또마또마다 하면서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속으로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바깥으로는 뭐 목사님 부족합니다 이랬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할렐루야, 그 뿌듯함. 이런 메시지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뿌듯함,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은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권위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자를 통해서 들었던 상처,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린 케노시스와 또 니누마를 통해서 또 제가 계속 여러분이 말씀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새 것이 일어나려면 과거의 것들을 지워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곳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일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